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 세 번째 말씀으로 본문의 1장 11절로 2장 3절이고 제목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은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통해서 아모스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이 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이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만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위크 스터디, 주일날 제시했던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묵상할 부분은 뭐냐면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냐면 전쟁에 대한, 특히 전쟁 승전국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이 승전국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이따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지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한, 사람을 사고 파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심판하신 데 쓰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기준, 승리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소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신앙의 교과서요, 세 번째는 천국 가는 안내서요,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라고들 우리가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승리하는 삶에서도 몇 번 반복했는데 무엇이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자, 죄의 오염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바로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길 때 그들의 배경에 의해서, 그들이 쓰던 용어에 의해서,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시고 감독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의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기적인 역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적용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사 전체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니 그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며 항상 맹렬을 내며 분을 품며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족속은 에돔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암몬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모압 족속이 나와요. 이 세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육체적으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말 그대로 형제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룻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고 이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읽어보고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라스의 궁궐들을 사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네들이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네들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지만 그 행동은 너무나 잔인하고, 이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것도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줄로 재워준 곳에 길르앗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와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이 전쟁의 포로가 되고 전쟁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제 중심 사상에서 미리 목사님의 글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의 죄악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 에돔에 대한 형제 나라에 대한 죄였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지도를 보면서 어제에 이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모스서 1장 3절, 6절, 9절이 바로 심판의 대상과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은 길르앗을 타작마당 같이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공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이들은 뭘 했냐면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다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로. 자, 두로도 형제 그 관계를, 이 형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혈연적인 형제가 아니라 의로 맺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에 항상 함께 참여했던 그 형제 그 관계를 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형제의 관계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쳤을 수도 있죠. 그들이 또 사람들을 팔아서 에돔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도 잡아서 에돔으로 팔고 두로도 잡아서 에돔으로 팔았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 드디어 이제 에돔에 나왔어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제인데 하나님의 이 유다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대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대만의 그 대표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불을 보내리니 보라스의 궁궐들을 사리르라. 그래서 이 왕국이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도성이. 자, 그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느냐느니라. 자, 암몬 자손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길앗 바로 집 적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의 세력을 넓히고자 길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때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같이 잔악한 행동이 이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랍바성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을 얘기해요. 이 지역에 대한 심판은 아수르에 의해서 수리아 지역에 의해서 거의 다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버리에서 돌이키지 않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에돔을 공격해서 그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어요. 내가 모압에 분을 내리니 그래서 그대로 불을 내려요. 그래서 그리옥 궁궐을 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니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주권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자, 오늘 내용까지 보면은 사방을 둘러싼 족속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더군다나 이 세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족속은 바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어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힘을 내어서 서로를 대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구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이 지역의 구원을 받게 되죠? 누가 대표적으로 이 세 족속 중에 한 족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나요? 바로 룻이죠. 모압 지역으로 건너가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잃고 며느리들을 보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와서 다윗의 족속에 계보를 올리는 다윗의 계보의 조상의 계보를 올리는 구원에 이르는 데 쓰임을 받았죠.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죄를 생산한 대표적인 민족도 있습니다. 누구죠? 헤롯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그 가문인 헤롯 가문을 배출한 에돔 가문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중심사상을 본문 묵상하기와 중심사상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은 죄악은 무엇인가요? 이 죄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죄목이 무엇인가요? 죄의 제목이 죄송합니다. 죄의 제목 무엇이 그들을 심판하는 죄였냐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지만 이거는 전쟁사를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또 당연히 승전국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말씀이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죄의 제목의 기준은 누가 세우셨냐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이 심판받은 제목은 그의 형제를 쫓아가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끊임없이 푼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암몬이 심판받을 죄악은 무리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고자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잔악무도한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모압이 심판받은 건 뭐냐면 이상해요. 이스라엘 민족 공격한 게 아닌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중심 사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에서 본딴 거예요. 그들은 야곱의 후손인 선민들과는 형제 관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적대적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그들의 지역을 통과하기를 애원했으나 그들은 칼로 길을 막았어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니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양국 사이에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 분쟁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울왕, 다윗왕 때도 싸웠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방어적이었어요. 그들은 특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기뻐하며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면 지리상 이 남쪽에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힘써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쳤어요. 신약 시대인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이라 했고 헤롯이 대표적인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상고할 때도 봤지만 헤롯이 자기가 에돔 족속이라는 그 핸디캡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환심을 살려고 성전 건축을 해줘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액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외형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었고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었죠. 자, 이건 사이드적인 얘기니까 자, 집중을 해서 보면은 그들이 형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암몬 자손은 롯의 작은 딸이 그 아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벤암미의 후손이에요. 벤암미. 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과는 근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을 점령하지 않고 피해서 갔어요. 예, 돌아서 갔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늘 호전적이었고 모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자, 세 번째, 모압 자손입니다. 모압은 암몬과 같이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은 암몬과 같이 롯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일찍부터 잘 조직된 국가 형태와 대체로 비옥한 농경지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침공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전진해 오자 그들은 명백한 위협으로 보았어요. 모압은 발락은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행진해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했지만 실패했어요. 예, 당나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종교와 접속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룻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는 비교적 평화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긴장 관계가 계속되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심 사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네 번째 중심 사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 안의 관계는 육적 혈연 관계를 감소시키지 않고 더욱 강화시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연합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육적인 혈연 관계를 무시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어도 이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왜? 육적인 관계로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죽고 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강조된다고 해서 육적인 것이 흐려지면 안 되고 육적인 것이 강조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 영적인 특권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는 그 형제의 그 관계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누구께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 같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요? 무엇을?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할 때는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며 자기 책임을 완수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게 해요. 육적인 혈연관계 때문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그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말씀인지 요즘에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은 자는 악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에돔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압은 에돔에 대하여 잔인하였어요. 이들은 서로 잔인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범죄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자기 가족과 주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해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어 보이지만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들이 형제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와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발행이신 박윤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자고요. 누구란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의 법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는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에 있는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성도들과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은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의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가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들과 의가 상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더 범위를 줄이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거래, 사업적인 거래가 우리 영적인 관계보다도 중요성이 되면은,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이것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고 있는 건데, 교회 지도자가 이 다단계나 어떤 투자 사업,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면에 투자를 하는데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장서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떤 사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상가가 이제 업종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떠나시고 새로운 사장이 와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면 처음 몇 수개월간 굉장히 긴장을 하신대요. 이것을
좀 성도들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또 기대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원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 연합을 해치면서 서로 안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거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항상 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세상적인 것이 이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돕는 그런 것으로만 작용을 하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나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질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달란트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직업이죠. 영적인 직업은 전부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조심하는 것은, 저도 알게 모르게 출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특히 교회에서 이 신우의 모임을 할 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임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분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 그대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이 리더가 돼서 교회에 제일 많이 기여를 하라는 걸로 하면은 이 모임 안 이루어집니다. 이 모임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돈의 권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분야의 리더가 되건 그 리더는 무엇의 리더가 돼야 되냐면 말씀의 리더가 돼야 돼요. 찬양대의 모습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찬양대에서 지휘자 하시는 분은 정말 전문적인 그 훈련을 받고 정말 그쪽의 스킬이 좋은 분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지휘자를 실질적으로 리더하는 그런 부분을 교회에 따라 좀 다르게 구성되고 있기도 하지만, 음악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찬양대를 총괄하는 장로님들은 바로 말씀의 리더가 돼서 그 모든 지휘자들과 모든 반주자들과 모든 그런 찬양대 성가대 대원들에게
말씀에 구심점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비즈니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부분에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나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 이스라엘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왜 형제의 관계가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관계보다는 그들이 세운 그들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우선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교사들끼리의 관계, 교육자들끼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우선되었을 때는 그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이란 것입니다. 자, 이 적용하기 부분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 혈통적 관계와 육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길을 찾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분깃을 하나님 안에서 계승하며 더욱 열매 맺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